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명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왜 무리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옷은 길에 펴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당하는 이 로마로부터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자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제는 그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무리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독립하고 해방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의 입장이었고 성경은 또 다른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와 또 세상적인 의미를 돌아보면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호산나 하고 찬송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환영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은 우리 성탄절이 되잖아요. 성탄절이 되면은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휘황찬란하게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휴일을 주고 또 연말에 서로 선물을 나누고 하는 그런 축제의 날로서 이 날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그 날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영접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기쁨이겠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 날이 사실은 기쁠 수만은 없는 날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뒤에 내가 죽겠다는 걸 압니다. 내가 며칠 뒤에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런 날은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정말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의 암에 걸렸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며칠, 몇 달 못 살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두렵고 떨리고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신이 4일밖에 안 남았다, 5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주일인데 언제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금요일날 십자가 지잖아요. 그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앞으로 5일만 지나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라 막 축제하는 모습이잖아요. 환영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당신을 보고 호산나 하고 막 찬송하고 하는데 저거 좀 막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지하며 막았으면 나섰느냐 하니까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고함을 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구원자도 아닌데 메시아도 인정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왜 저렇게 보고 있느냐고, 만약 당신이 이거 막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호산나라고 고함을 치는 이 무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호산나가 뭐라고요? 구세주라고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그냥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소리를 지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진다. 돌들이 입이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을 맞이할 때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 지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이 말씀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주시는 이 순간에만큼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아마 인정받고 싶은 줄 모르고, 아니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막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역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적어도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기도하고 외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외치면은 누구를 시키겠다고요? 돌들로 시키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한 적이 있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고 난 이후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했던
돌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다시 한번 사용하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돌들이 입이 없고 생명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 돌들조차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산나로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젖혀놔 놓고 돌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저 돌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엄청난 책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호산나라고 외치는 구원의 무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저 돌 같은 그런 무리가 되든지 기왕이면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를 정말 듣기 좋아하셨다는 것은 돌들도 소리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즐겨 들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는 소리를 예수님은 즐겨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소리, 많은 부르짖음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만큼은 결코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보십시다.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테러가 막 나타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때로는 지진, 태풍으로도 죽어갑니다. 그런 자해제뿐만이 아니고요. 뉴스를 보면은 가정들도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중고등학생까지도 마약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사회 어느 구석을 돌아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무리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세상의 죄악이나 다툼이나 분쟁, 싸움, 환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을 당해서 죽어가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제발 좀 멈춰지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가는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제발 이 세상을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외치면은 누가 외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안 외치면은 하나님은 이 외침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산나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해줄 사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다른 신은 절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 고백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호산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돌들이 나서서도 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이 소리가 멈춰지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돌들이 외칠 것이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야 될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하나님과 한번 야곱처럼 밤이 맞도록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주님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야곱처럼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똑같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통과했지만 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통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말발굽으로 짓밟고 난 이후에 로마의 장군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문의 개선장군으로 입성합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 나와서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하겠죠. 그들은 진정으로 로마를 환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의 장군의 위세에 눌려서 그 칼에 창에 짓밟혀서 그들은 억지로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했는데 로마의 장군은 짓밟으면서 통과했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통과를 하십니다. 이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였어. 다시 말하면 로마의 장군은 교만하게 통과했지만 권세를 가지고 짓밟으면서 통과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임무가 뭡니까? 나귀는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우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통과하신 이유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처럼 찰각함과 권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본인이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전에 로마 대장군이 칼과 창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셔서 로마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짓밟으시고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높여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며칠 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그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헛것을 믿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사기당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꾸 내 방법, 내 기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조건을 정해놓고 방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방법대로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배반해버립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소라고 외칠 때 그 속에는 내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내 기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이, 순종이, 아니 복종이 그 속에 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내 기대, 내 방법,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칼과 창으로 말발굽으로 예루살렘을 짓밟았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겸손히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홍해 앞에 놓이자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이제는 다 죽었다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아우성을 치습니다. 만약 그들의 입에서 호산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지 보기만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먹을 게 하늘에서 아예 쏟아져 부어버렸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칼과 창, 말바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돌아라는 겁니다. 요새 세상 말로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늘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 한마디에 죽어서 썩어져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시신이 살아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늦었다고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내 오라비가 죽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홍유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이르기까지 그 어떤 누구의 입술에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호산나의 의미를 돌아보십시다. 지금 호산나가 필요할 없는 때입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는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입에서도 호산나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믿음을 잃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쓰러져 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가 죽어가면서도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에 찌들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주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세상은 정말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전쟁도 질병도 태풍도 가난도 고난도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 땅까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봅시다.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슨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기도한다고 됐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그렇게 책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큼은 꼭 회복하였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아니 소리 높여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